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고린도전서 제1장.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부시도다. 독일의 신학자 본 회퍼는 그에 져서 성도의 공동생활에서 기독교 공동체는 우리가 실현해야 할 이상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현실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이상적 교회상에 사로잡혀서 현실의 교회를 비난하는 자들을 경계하며 기록한 말인데요. 보네포에 따르면 교회는 우리가 꿈꾸는 이상적인 모임이나 우리가 만들어내야 할 완벽한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부르시고 세우신 공동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보네포의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많은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일 수 있는 것인가? 또 연약하고 흔들리는 사람도 여전히 성도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교회라고 부르셨는가? 라는 질문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 질문을 우리 앞에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고린도는 1세기 당시 두 항구를 끼고 사람과 물자와 문화가 끊임없이 오가던 국제적인 도시였죠. 동서무역의 길목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부가 흘러들었고 다양한 신분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회와 성공과 부와 명예가 이 사람들의 마음을 강하게 사로잡았던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화려함의 이면에는 깊은 어두움도 있었습니다. 고린도는 더 많이 가진 사람, 더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 더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 이 연결된 사람이 이 더 큰 목소리를 내는 사회였죠. 또한 여러 종교와
로마 제국의 문화와 향락적인 분위기도 뒤섞여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도시 한복판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함께 만나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기쁜 소식이 고린도라는 도시 안에 심겨진 것이죠. 그런데 이 바울이 떠나고 난 이후에 교회 안에 여러 가지의 심각한 문제들이 생겨났습니다.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고 서로 자기를 높이려는 교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복음의 핵심인 부활신앙에 대한 혼란도 있었죠. 그런데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라고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말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함께 이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의해 발탁된 자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자신의 자격이 아니라 자신을 보내신 분의 권위가 이 편지의 내용에 담겨 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편지의 첫 인사말은 안부나 친근함의 표현으로 시작되어지는데요. 바울은 왜 이렇게 장황하고 거창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칫 잘못하면 권위주의로 비칠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이 대목에서 우리는 두 가지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당시 고린도 교회 내부에 이 바울의 리더십을 부정하는 세력들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정권을 위임받은 공식 대변인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이나 서운함이나 잔소리가 아니라 오히려 바울을 파송하여 고린도 교회에 보내신 하나님의 엄중한 메시지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2절에서 발견하게 되어지는데요. 2절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여기 1절부터 계속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부르심이라는 단어이죠. 바울은 자신의 부르심을 언급한 직후에 곧바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칭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이 바울은 왜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 신약학자의 고든 피라는 학자는 이 대목에서 이 성도라는 호칭이 개인의 경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구별된 공동체의 새로운 신분을 의미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고린도 교회는 그들의 상태와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의 소유로 분리되었다는 것이죠. 문제 많은 인생이었던 이 바울을 하나님이 부르셨듯이 그렇게 분열과 아픔을 겪고 있는 고린도 교회 역시 하나님이 부르신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바울은 당시 헬라 세계의 일반적인 문안 인사였던 은혜, 카리스라는 말과 유대인들이 익숙하게 사용했던 평강, 샬롬이라는 단어를 함께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안부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은혜와 화평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죄는 누구나 지을 수 있으니 괜찮다, 너무 낙심하지 말라 식의 이 심리적 안정이나 위로가 아니라 또 맹목적인 감싸주기나 너희의 하나님은 너희의 연약함을 다 아신다 라면서 단순히 죄를 덮어주는 무한 긍정의 소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 받은 너희가 도대체 왜 다시 세상의 논리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라면서 아주 단호한 존재론적인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것입니다. 시장통에 이 멱살을 잡고 싸우는 외과 의사가 있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를 찾아온 세승은 당장 주먹질을 멈춰라, 너 내일부터 감봉이야 라며 행동을 통제하며 징계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너는 사람을 살리는 의사야, 내 손에 쥔 칼의 무게를 기억해 라면서 그의 정체성을 자각하게 되고 그 정체성이 깨달아지는 순간 시장통의 싸움꾼은 멱살을 잡고
싸우는 싸움꾼이 아니라 본래 생명을 살리는 자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죄인을 따뜻하게 품으시지만 결코 그 죄를 합리화하도록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은혜 받았으니 다 괜찮다면서 덮어두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정체성을 다시 상기시키는 거죠. 네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 본래 너의 거룩한 자리로 돌아가라 라면서 우리를 돌려놓으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주셨으니 나는 결코 죄악된 상태에 머물 수 없다고 반응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죄인을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시고 거룩한 자로 구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존재가 바로 고린도 교회다라고 말하면서 다시금 그 거룩하고 구별되고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깨끗하게 씻김받은 그 은혜의 자리로 그 성도들을 다시 불러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는 단순히 분열하고 음행하고 교만했다는 데에 문제가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더 깊은 문제는 이 자신들이 누구인지 정체성을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피로 산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잊어버렸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방식으로 비교하고 자랑하고 다투고 욕망을 따라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또다시 그들의 정체성을 불러 세우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들이다. 너희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리고 이 지상교회의 모습 속에서 여전히 부족함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나 자신은 스스로를 돌아볼 때 우리는 잘 변하지 않아서 여전히 모난 돌 같을 때도 있고 삐죽이고 성난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갈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성도라, 그리고 교회라 부를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 해답을 고린도 교회의 가능성에서 찾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답을 하나님의 신실함에서 찾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지는데요.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의 모습은 비록 비교하고 나누고 높아지려는 모습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너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이며 세우실 것이며 그 교회를 끝까지 붙드실 것이고 끝까지 화합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 이 건축 현장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그곳을 지나가다 보면 어떤 생각과 느낌이 드나요? 사방에 흙먼지가 날리고 시끄러운 기계 소리가 가득하고 철근들은 삐쭉삐쭉 튀어나와서 참 지저분하다. 먼지 날리는 게 도대체 이게 건물이기나 한 거야? 라며 눈살을 찌푸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장에 보이는 것은 아름다운 건물이 아니라 엉망진창인 공사판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건물을 직접 설계한 이 건축가의 눈에는 그 현장이 어떻게 보일까요? 아마도 그 어지러운 공사판을 보며 쓰레기장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먼지가 날리고 뼈대만 앙상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완성된 조감도가 선명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이곳은 장차 많은 사람이 쉴 수 있는 아름다운 거실이 될 것이야. 이 기둥은 비바람을 견디게 할 가장 튼튼한 벽이 될 거야. 라면서 그 완성된 이 건물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본 시선이었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먼지와 소음과 무질서를 보았습니다. 분열도 보았고 교만도 보았고 부끄러운 죄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교회를 부르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을 미리 바라본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눈, 우리의 눈으로 볼 때 교회는 영락없는 이 먼지 날리는 공사판일 수 있습니다. 매일 시끄러운 다툼에 소음이 나고 영적인 불순물들이 널브러져 있는 미완성의 현장일 수 있습니다. 나 자신 스스로를 보아도 마찬가지일 수 있죠. 그러나 오늘 진짜로 마주해야 할 것은 단순히 소망이 없다, 현실이 어렵다, 점점 기독교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정도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교회를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다시 소망이 생겨나는 것이죠. 나의 눈으로 보았을 때 소망이 없던 곳에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비치는 이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비친 교회를 보니 또다시 소망이 생기고 또다시 은혜가 상기되고 또다시 순종의 발걸음으로 나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선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인데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니라. 예수님은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죽으시고 피 흘려서 사신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자 예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좌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 2절에서 동일하게 선언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말이지요.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9절에서 그 바울의 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9절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니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여기 미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피스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신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변덕스럽게 시작하셨다가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부르신 자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마치 건축가가 설계도를 가지고 건물이 완공될 때까지 책임지듯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이 자기 백성을 끝까지 부르시며 우리의 성도됨은 역시 우리의 완성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이 바울의 말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흔들렸습니다. 부족했습니다. 은사를 가지고 서로가 잘났다고 교만했습니다. 예배는 드리고 있었지만 세상의 방식으로 가득했죠. 그러나 바울이 그런 교회를 향하여 아주 강력하고 힘있게 말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말하는 거죠. 바울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 단순히 행동 몇 가지를 뜯어 고치는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회복은 먼저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부름을 받았는지 다시 듣는 데서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이 우리의 행동을 새롭게 빚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로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모른 척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루시고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고 우리의 무질서를 바로 잡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강함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열심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숙함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미쁘시도다가 우리의 소망이자 우리의 희망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며 나아가실 때에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돌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교회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를 끝까지 견고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이죠. 오늘 이 고백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또 서게 되시는 이 한날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 제목 3가지 읽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문제와 연약함으로만 판단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교회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은혜를 죄를 덮는 위로로 오해하지 않고 성도로 부르신 정체성을 붙들고 거룩한 자리로 돌이키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완성도가 아니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위에 두게 하옵소서. 아멘.